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본문인데요. 10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 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세례 요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총결산할 때 최고의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최고의 인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시대를 마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를 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늘날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분 역시 아마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해집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초림의 최고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날의 신앙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본문을 통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례 요한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어져서 설교 제목을 세례 요한처럼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어떤 다른 성경하고도 달리 마치 역사서를 쓰듯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의 그 시대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써진 성경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뭐 정확하게 연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 디베랴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역사가 정확합니다. 2대 디베rio 가이사, 그가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했는데 디베rio 황제 15년이니까 14에서 15를 더하면 AD 29년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혹은 31년, 2년 이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본다면
아니면 30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연대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헤롯이나 뭐 빌립이나 뭐 드라곤인, 분봉왕 다 역사가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중요하니까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빌라도 총독은 AD 26년에서 36년까지 활동했다고 역사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대략 AD 26년에서 27년경으로 본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같은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펼쳐졌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세례요한의 사역이 종결된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세례요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드러내므로 세례요한의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요한의 사역 없이는 열릴 수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중요하게 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요한의 미리 예비한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무슨 엄청난 역사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야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의심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되심을 믿지만, 당시 사람들은 무슨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요, 소수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지에서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왔다고 선교사가 찍어가지고 의사들이 증거하고 대통령이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지 못할 겁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직접적인 손길이 세상 역사 현실에 개입이 됐다는데, 신화가 아니고 단군 신화가 아니고 역사의 실제 기록으로 드러내야 하고 동시에 그거를 믿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언 신앙을 이용하셔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기록 방식을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한다고 할 때도 세례 요한이 잉태된 얘기가 나온다고요.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래서 회개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끝도 사실은 회개에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신앙생활의 시작도 회개고
끝도 회개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며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신앙인이 됐지만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따르며 동행하는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는지 모릅니다. 그 실패는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영접할 때 한 번의 회개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기에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은요, 회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어두운 데서는요, 더러운 것이 잘 안 보이지만 깨끗할수록 잘 보이잖아요. 주님에게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추한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신실하면 할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그 파코미우스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불치한 자를 안수해가지고 기도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파코미우스 일화에 보면 그는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코미우스가 왜 회개를 했는가 보니까 자기가 이 불가능한 굴치병에 걸려있는 자가 안수해가지고 나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놓친 것을 알고서 파코미우스는 찬양과 감사 전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수준의 신앙 쉽지 않겠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즉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처럼 신앙인은 회개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회개가 늦어지면 점점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늦은 삼손은 머리털이 다 빠지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못한 사울은 실패자의 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회개자의 본이 된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한 바울은 한 번 회심한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 신학시대 최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매우 특이하게도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요 돼지떼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죠. 마지막 때는 무저갱으로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주님이 허락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을 괴롭혔던 흉폭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것만을 중요시 해가지고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그들의 재물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혹은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죠. 어떤 이유이든지,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평안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부모나 가족 간에도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못하면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데, 마땅히 모셔야 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어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평안을 누리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일 뿐입니다. 주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서 언제나 왕이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될 만한 그 정도의 신앙이 이르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것 때문이라서도 늘 겸손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진정 참 평안과 자유와 샬롬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으로 즉각적으로 뉘우치는 회개로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또한 참된 신앙의 길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은 세례 요한의 예비된 사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촉구한 회개에서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을 모시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건하고 놀라운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즉각적인 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1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아마 만에 하나 그런 신앙인이 있을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옷이 두 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줘버리라고. 근데 사실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프란시스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니 자기 한 벌도 그냥 벗어줬어요. 다른 사람은 줬다고 그래요. 수도원적인 삶에서나 비슷한 말씀의 성취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적용을 상상해 본다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 이상은 나누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닐까요? 일용할 양식은 그냥 먹을 양식,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됐을 수도 있어요. 집이 필요 없잖아요. 나무 세워가지고 뚜껑만 씌우면 집이니까. 차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입을 옷만 있으면 되고. 더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오늘날은 다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집에 쌀이 가득 있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요? 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일용할 양식이 하루 갖고 되겠어요? 은퇴한 이후에 돈을 못 버는데, 은퇴한 후에 연금 소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집 한 채도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집이 몇 채가 된다든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이 쌓아둔다든지 부귀영화를 대물림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회개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방법을 상상해 본다면, 현직에 있을 때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서 수도원적인 얘기를 이따금씩 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 있고 그곳에서 의료 혜택 받고 또 후에 눈을 감게 될 때 믿음의 형제들 품에서 평안히 영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점에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진국 사람이 된 우리는요, 상당히 잉여문의 소득이 꽤 있을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신앙인들은 이 점에서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돼요.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옆집 갖다 줘. 옆집에도 있는데 뭐하러 갖다 줘. 내가 옷이 두 벌이니까 옆집 갖다 줘. 옆집에도 옷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세리와 군인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을 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정말 합당한 말씀이더라고요.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세리와 군인은 후진국 비리의 대표적 부류에 속할지도 몰라요. 속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세리와 군인만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 당시에 공무원은 세리와 군인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이라는 게 세리와 군인밖에 없지. 다 작업자족하고 살아가는데 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리와 군인이라는 건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권이나 무슨 권한이 있는 곳에는요, 부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디나 부정이 있더라고. 잘 못 사는 나라에는 눈에 보이게 부정이 있고, 잘 사는 나라에는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얼마나 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에서 권세가 있는 자에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문을 지키는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권세가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권세를 부정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권이나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정직함과 진실함의 빈틈을 보인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람의 양심은 이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어느새 성령님의 통치에서 멀어지는 신앙인이 되기 쉬운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숨어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미 화인이 맞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건데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죠. 교사들도 학생 평가를 할 때 공정해야 할 것이고, 감사들도 공정하게 감사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군인, 정치인들 얼마나 이 점에서 죄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할 만한 설교가예요. 유명한 설교가예요. 대단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에는 이 사람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별거 아닌가 보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니까. 세례의 세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때문에 그 세례에 서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세례 안에 세례도 없이 성령의 세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손톱만큼이라도 이권이 있는 곳에서 곳에는 언제나 비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없는 즉각적인 회개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은 그 사람에게서 멀리 있을 뿐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잘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을 잘하기보다는 회개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실 때마다 내게 회개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고 찾아서 회개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참된 회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삶입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주님 오심을 예비한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닮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겠죠. 세례 요한처럼 초림을 예비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오셨으니까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은 회개를 촉구하는 삶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리고 매우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도 회개를 촉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와 성교하는 거예요. 구제와 성교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전도는 그 사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의 이름은 뭐냐면 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도 전도와 선교의 삶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공생에는 더욱 빛이 났고 효과가 드러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그래서 언제나 자신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자신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로 자신은 단장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이란 이익 창출이 목적이지만 숨어있는 최종 목적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니 본문에서 상고를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부자처럼 살 수도 있었겠지만 가난하게 살았고 그는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했어요. 그 왕이 다른 여자를 빼앗아 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아니라라고 잘못 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떤 압력을 받아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모를, 자신이 어떤 수모를 당한다고 해도 오직 주님이 높아지기만 하면 기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최상의 역할을 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그가 일으키는 역사가 제자 12명 정도 얼마 안 되지만요. 땅끝까지로 증인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우리가 믿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와 같은 폭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을 아니라 한다 하는 태도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투표로서 잘못된 군주나 잘못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우리 투표를 행하는데 끼리끼리 가는 사람이 많아. 이거 이상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질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부로 단장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졌다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건데 샬롬이 있는 거잖아요. 샬롬을 못 누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단 말이죠. 신부는 또 순결합니다. 신부는 단정합니다.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오늘은 8.15 79주년이어서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공동기도문의 기도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평화통일주일에 세례요한처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례요한처럼이라는 말에 따라 따른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세례요한은 회개를 선포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허리에 두르고 사는 우리는 그 고통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정파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살았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평화보다 눈앞의 이익과 육신적인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며 산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를 외면하고 불가능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한 불신앙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군비 경쟁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이 있다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도하며 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이 촉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하여 샬롬을 누리고 거룩한 신부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이 선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